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승리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려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공개 형식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는 후,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기된 의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다녀왔던 선교팀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온 교회가 결의하고 결정한 것을 온 교회가 따를 수 있도록 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 중에 세 명의 발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고, 세 번째는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발언한 그 발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의 수장이었습니다. 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무슨 일이든 중요한 일에는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의 어떤 방향과 지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주제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발언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발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몇 가지를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택함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베드로가 사도로 택함 받은 것,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러니까 천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언한 이 발언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선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그러니까 복음은 선민,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해서 유대인을 회복시켜서 유대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 국가에 편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례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오늘 발언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사역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주로 다루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사역한 주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을 향해서 불림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중심으로만 사역하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제한된 사람, 편협한 복음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도 예수 믿고 계속 편협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만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만 축복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 가정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내 교회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는 고넬료 가정에 전도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한 적도 없고 식사는 더구나 더 한 적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부정해서 먹지 않았던 동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하나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정하다, 깨끗하다 하는데 내가 감히 부정하다, 더럽다 하며 먹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갇히니까. 교회 안에 신앙을 가둬놓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신앙을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자기 안에,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복음은 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천하 만민이 들어야 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게 사명인 줄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모든 믿는 자,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피를 한 방울도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고 신앙으로 하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지, 우리가 혈통이 같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요? 우리 민족도요 피 많이 섞였습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보면 몽골 사람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좀 약간 저쪽 서양 사람 같은 분도 있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요 피 많이 섞였습니다. 혈통적으로 한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요, 한 혈통이라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한 혈통, 신앙으로 한 혈통. 할렐루야. 복음은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둬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근곡교회를 통하여, 우리 고역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제한되고 갇혀있지 않고 널리 나눠지고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행위, 의식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언제 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떠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참혹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 믿어야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셔야만,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이 내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만 역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마음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가 깨끗하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대요. 누구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었던 차별이 없이 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완전 무결한 무죄인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흠이 있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의로운, 100% 거룩한, 100% 의로운, 천국에 갈 100% 자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를 100% 깨끗한, 우리를 100%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상속권을 누리고 영생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은 정죄받지 않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는 너희가 너희 죄로, 과거든 현재든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특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죄값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죄를 자기 등 뒤로 던져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정죄함을 결코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성화, 법적으로 칭의를 받은 자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고아로 있던 시설에 있는 한 자녀를 어느 가정에 입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적으로 먼저 서류로 입양을 하겠죠. 그래서 서류로 저 자녀를 입양해서 이제 자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입양한 그날부터 그 가정의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아이가 변합니까? 아니면 서서히 바뀌어갑니까? 서서히 바뀌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됐지만, 법적으로 이제 확실히 그 집 가정의 자녀가 됐지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격과 인품과 언행과 행동은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살면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변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행위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값없이 주면요,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뭘 준다 그러면요,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제가 이따 1시에 제 방으로 오시면 1억 드릴 테니까 오세요. 뭐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줄 거 뻔히 아시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주지 않으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권세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 생존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생명, 만약에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면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아마 몇 명 태어났을지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기,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그 아래 공기하고 여기 공기가 좀 다른가요? 햇빛,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죠, 별로. 정말 감사하며 삽니까? 공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사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요즘 비가 안 와서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공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공짜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놓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짜가 주님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비싼 생명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내게는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며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은혜며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한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멍에를 한 번도 행위로 열심을 내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은 일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에 있는 거지. 구원은 은혜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 가운데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광야 시절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까? 그러긴커녕 불평,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갖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도 제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먹이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랍비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법을 좀 완화시켰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51%만 지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정신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율법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은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누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그 사람 인생이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신 복록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